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좀 떨떠름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 계시는데, 아마 운동 경기 중에서도 요즘 한창 시즌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프로야구를 보면 선수들의 포지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공격할 때 포지션이 있고 또 하나는 수비할 때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할 때에는 그저 1번부터 9번까지 타자가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없지만, 이 수비를 할 때에는 그 포지션의 구분이 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공을 던지는 뭐가 있죠? 투수가 있습니다. 공을 받는 뭐가 있습니까? 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수가 있고 또 외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야구 이제 한국 시리즈라고 해서 한 시즌 올해의 챔피언을 뽑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때로는 응원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한 팀을 꾸리기 위해서, 한 팀, 1군 팀을 꾸리기 위해서 몇 명의 선수가 그 1군에 포함이 될까요? 1군 엔트리에 몇 명이 들까요? 1번 10명 이하, 2번 20명 이하, 3번 30명 이하.
뭐 답은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해하러 왔으니까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아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팀의 선수만 27명, 엔트리에 27명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모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7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그 경기에 참여하고 선발 선수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27명 중에서도 10명의 선수만 선발로 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수하고 지명타자 포함해서 10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중요한 한국 시리즈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이 경기, 아주 중요한 이 경기에 내가 출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그런 생각이고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선수들이 오늘 이 중요한 경기 나는 무조건 출전해야 됩니다, 저 나갈게요 라고 해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에 출전하고 싶지만 그 선수들의 마음대로 그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결정,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름 아닌 감독에게 있는 겁니다. 감독이 생각해 볼 때 오늘 경기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짜면은 그 선수들이 엔트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이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선수의 출전 결정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감독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감독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광복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광복절에는 누가 특별 사면이 될까? 성탄절에는 또 누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될까? 그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는 아주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한 분은 지금도 구속 수감 중이시고 한 분은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복절이 되고 성탄절이 될 때에 특별 사면이 받을 때가 되면 그분들만이 아니라 혹시나 하면서 혹시 나는 사면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별 사면의 대상에 되기를 소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사면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 사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 그 사면을 결정한 사람은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그 사람은 사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면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한, 그 특권,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로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장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사로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기업을 이어갈 자녀로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누구의 선택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와 같이 감독과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결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에 아마도 이 권력에, 제대로 된 권력에 언저리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치권, 권력, 그 주권, 결정,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바른 믿음,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나름의 고백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항상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자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나 구약의 때에나 신약의 때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고 다음 내년에는, 미래에는 바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19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그거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햇볕을 받고 살아갑니다. 햇빛이 뜨겁다고 해서 그 햇빛을 거부하고 햇빛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퀴즈를 제가 많이 내지만 답은 뭡니까? 초등학생들 다 아는 답입니다. 햇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햇빛 없으면 금방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적할 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조백자나
또 고려 청자와 같은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요광이나 하찮은 그릇과 같은 접시처럼 천한 그릇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요광과 같이 쓸모없는 그 그릇처럼 별 볼품 없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나요? 이왕이면 이조백자나 고려 청자같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하찮은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 그릇을 만든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고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또 야곱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거 억울하다고, 우리가 먼저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기 거기에다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등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도 이미 정하신 것 아닙니까? 영원한 벌받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구원받을 사람도 정하셨다면 우리가 왜 힘들게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정하셨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언뜻 그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그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의 토기장의 비유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토기장의 비유는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더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게 쓸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동족,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하게 쓸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보지도 않았던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쓸 그릇은 유대인으로, 천하게 쓸 그릇은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며 그들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천하게 쓸 그릇으로 이방인을 세우셨는데 이 둘 사이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역전 현상. 그것이 25절과 2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 그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이거 웬걸입니까? 그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민족을 이루었을 때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로 불렸던 그 민족, 그 히브리 민족,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반면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원래 선택받았던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27절부터 29절까지 말하고 있는 남은 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없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든지 그 혈통의 그 출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되었든지 천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되었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얼마든지 만들 권한이 있지만 그 그릇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토기장이고 그 그릇을 만든 자는 누구냐?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다. 근데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맥주병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다에서 한복판에 빠져버렸습니다. 육지와는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학생들도 다 아는 퀴즈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퀴즈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바다 한복판에 수영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들 수백 킬로 떨어진 바다에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얼마 정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구명줄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줄이 떨어졌어요.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까?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답이 있을까요? 그죠? 그 줄을 잡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수영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수영 얼마나 했느냐, 내가 국가대표 선수냐 맥주병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구명줄을 잡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 한복판에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든,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 우리가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혈통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끈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 출신이 왜 이 모양이냐고, 내 삶이 왜 도대체 왜 이 꼴이냐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또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유대인도 만드셨고 이방인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구원의 유일한 끈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이지 실제로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답을 해보십시오. 죽을 뻔한 것이 좋을까요? 살 뻔한 것이 좋을까요? 갑자기 오늘은 넌센스 퀴즈를 많이 내지요?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그죠? 왜 그런지 제가 질문을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지요. 그러면 살아있어야 죽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죽을 뻔한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26절을 보면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믿을 뻔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뻔한 것, 이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믿을 뻔한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될 뻔한 게 좋습니까? 당선되는 게 좋은 겁니까? 당선돼야 되는 거죠. 당선될 뻔한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진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시험에 붙을 뻔한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죠. 왜요? 시험에 붙으면 붙은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붙을 뻔한 거는 이미 떨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을 뻔한 거, 구원받을 뻔한 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을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을 뻔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을 뻔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였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3절 결론적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뻔한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을 뻔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탐나 가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삶을 잡혀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베풀어 주셨고 차별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놀라운 소식을 함께 선포하며 증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들로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베푸실 주님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차별 없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함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